오늘 토요 영상 시간 또 토요 영상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수요일과 11월 30날 수요부터 배우기가 아마 강의가 그날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날 제가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서 아마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7일로 아마 수요부터 배우기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요일 날 혹시라도 참여하실 때 다음 주에 괜히 또 강의를 안 하는데 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신명 증도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신명 그 강의가 업로드가 됐는데, 이제 지금 세 번째 강의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강의가 지금 유튜브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원래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로 옮기는 이 문제에서 이 자료가 좀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찍어서 뭐 올리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냥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다음에 제가 이 지도 문안하고 처음 구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신신명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요즘 또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서 저도 뭐 축구나 뭐 스포츠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써서 볼 정도의 제가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선원 생활을 할 때 이 안거 중에 꼭 이 월드컵은 여름에 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좀 특이한 경우로 뭐 겨울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월드컵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이 안거 중에 이 월드컵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 안거를 나는 중에도 이 정말 이 열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이 월드컵에서 하는 축구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된다. 뭐 정진 시간에 겹치면 어쩔 수 없이 못 보지만 그 외 시간에는 막 새벽에도 막 가서 보고 오는 스님들이 있고 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뭐 휴대폰이 있어서 이 휴대폰으로 어디서든지 뭐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절들 중에 뭐 봉암사라던가, 그리고 더 전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뭐 마을까지 이렇게 걸어가서 그 TV 있는 집에 가서 그 축구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밤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날 이렇게 축구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다른 스님들이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 혼자 가기 하고 알아봤더니 날짜를 잘못 보고 이제 본인 혼자 갔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번 들어봤는데, 산에 사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뭐 수행을 한다, 그리고 좀 세속에서 떠났다, 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또 뭐 국가에 이렇게 매여져 있고 또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꼭 되면 제가 이제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거에 바다에 가서 이 파도 타기 하는 그걸 저는 꼭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많아지면 뭐 외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따뜻한 나라 이런 데 가서 좀 오래 머물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하는 제 개인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가 20년이 되면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나 크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나에게도 내 스스로가 한번 아주 큰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정말 가슴속에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 라면 뭐 세계 여행도 좋고, 뭐 아니면 저같이 파도 타는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싶은 거라던가 아니면 배우고 싶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저는 본인에 있어서, 또 본인의 삶이나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마님들께서는 꼭 그런 여유를 갖는 삶을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또 이렇게 신신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동귀지하면 지갱미동하나니 유체 양변이라 영지 일종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일입니다.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움직임을 그쳐서 우리가 이 그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뇌가 일어났는데 번뇌가 끊어지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또 번뇌가 끊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근데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인이 생각을 보는 걸 계속 연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참선을 한다거나 수행을 할 때도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이 생각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움직임이 그쳐서 이 그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이제 무르익어서 거의 뭐 수행의 끝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침에서 다시 큰 움직임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내가 이제 뭐 번뇌망상, 내 위주로 생각하던 힘이 이제 전체로 바뀌는 삶, 아니면 전체로 바뀌는 생각으로 바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저는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도 손도 움직여야 되고, 눈도 움직여야 되고, 하물며 입도 움직여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움직임이 그쳤다는 것, 이 움직임이 그치고 다시 또 다른 큰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좀 고요해지고 또 침착해지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스스로가 또 스스로의 생각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생각과 나이가 먹으면서의 생각 자체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움직임, 미세하고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좀 더 편안하고 또 큰 움직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집착을 한다거나 뭐 저기에 가서 집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이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아마 이제 다음 구절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바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늘 양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번에도 일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동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면과 뒷면. 하지만 동전은 예, 크게 봐서 동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좋다 싫다를 떠나버리면 아니면 우리는 내 목숨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양변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양변에 머무르려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머무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이념에 이제 똘똘 뭉쳐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의 이념 공부를 받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아직도 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또 저쪽에선 우리나라 사람을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게 슬픈 일이기는 한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념으로 예, 그리고 교육이 돼서 계속 만들어지고 이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에 오면은 뭐 싫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절이나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싫어하는 생각 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절에 오면 절이 무섭다,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양변에 그냥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도바님들도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나쁘게 그리고 저 종교는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님의 자리에서 본다라면 제가 아까는 이제 보살 사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냉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은 합니다. 이 스님들은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대로 놔둬라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라던가 뭐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망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다 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지레를 하지 말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연이나 우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제가 뭐 보살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살 사상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중에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념으로 나온 건데 이 수행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데 굳이 바꾸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선지식들 아니면 좀 냉정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의 부분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냉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행동들은 굉장히 좋은 행동들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이 잘 아셔서 내가 과연 어느 쪽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나,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색깔이 강하다 싶으면 좀 이쪽을 이해해 주려는 이런 마음을 계속 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선거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 선거가 참 이 민주주의의 뭐 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선거가 좋다 하는데 이 선거를 하는 주체들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무조건 내가 좋은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호나 색깔을 찍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정말 잘 이렇게 현명하고 바르게 만들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양변, 그러니까 편을 나눈다는 겁니다. 편을 나눠야 이 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안하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인류들 중에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밥도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는다고 바다에 갖다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남는 음식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정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깨어난다라면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그런 방향성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양변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류라고 했을 때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똑같이 전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참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3번입니다. 일종 불통하면 양처 실공이니 견유 몰유요 종공 대공이라.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일종불통,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앞에 조금 전에 말씀, 이 양변에 치우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양쪽 다 등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양쪽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뭐 이런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양쪽 친구를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 이제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이 공덕을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이 다음 구절이 이제 더 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있음,
우리가 만약에 욕망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것을 버리면 역으로 있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있음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함. 우리가 공한 것을 따르면 공함이 돼야 되는데 공함을 오히려 등진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때도 아니면 욕심을 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번뇌를 너무 많이 일으키지 말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 번뇌라는 것을 너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있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잘한다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번뇌지만, 역으로 말해서 너무 안 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 유라는 것, 이 있음에 빠져버리는 형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또 역으로 말해서 이 친구가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만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병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옳다라고 내가 너무 믿어서 나만 이렇게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경책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공함이라는 것, 공함에 따르면 공함을 등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 아까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불교인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좋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네가 배우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저기 밑에 하수들이나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이 내가 이 공함을 오히려 등진다는 것,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정말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늘 여유롭고, 또 조금 전에 말한 이 있음에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려고 하는 생각도 굳이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억지로 버리려고 한다, 아니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낼 필요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가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르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있음을 버리면 역으로 있음에 빠지고, 우리가 공함을 따르면 이 공함을 등진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가 과연 어디에 빠져 있나, 이 수행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나선 수행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가나선 수행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비일비재하게 분명히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가나선을 해야지만 깨닫는다, 염불로는 깨달을 수 없다, 다른 공부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했지만, 다른 불교에서 이제 북방 불교를 이야기할 때 남방 불교 같은 경우도 한국 불교를 그렇게 비판도 하고, 서로 이 비판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또 그런 시대를 또 학자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부처님의 정설에 맞다라던가 뭐 어떤 모습이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이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고 나를 위하는 일이고 또 내가 너무 과하게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체의 생각이라고 해서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맞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불법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을 벗어나면 그 이야기가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당시의 감정으로 또 그 당시의 모습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삶을 잘 사는 것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뭐 그런 방향성이 저는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5번까지, 16번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이요. 저런절려 하면 무처불통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더욱더 상응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의 이 본래의 자리는 이런 말이나 생각을 떠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배움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면 과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마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내가 좀 지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일들, 생각들, 그리고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지우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방식대로 살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그냥 우선은 편해서 사는 거지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이렇게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가 안 되면 서로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사람 행동만 보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만 보면 뭘 할지 다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대화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럼 너는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 말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좀 생각이 내 주장이 좀 적은 쪽, 그리고 이왕이면 이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왠지 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벌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늘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응치 못함이 아니라 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바로바로 상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이 말이나 생각이 끊어져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 수행이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운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 수만 있으면 금방금방 상응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잘 몰라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내가 잘난 체를 하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억울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면 바로 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꼭 확철되어 하고 완전하게 깨달아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닫고 난 후에만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그만큼 좋은 행동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그때그때 계속 이렇게 변화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모습을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오늘하고 그리고 조금 전과는 다른 나로 바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무겁고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잘못을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그냥 눈과 같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런 길들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라면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편안하게 벗어 던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이 생각이나 말에 갇혀서 이런 모습을 또 안 좋은 것들을 꼭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벗어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진리와 지혜와 상응하는 삶을 조금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내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